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에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이 시간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만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얼굴을 대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아멘.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의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그 중에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에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의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마지막으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중에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주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그의, 크신 외에 닿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그의,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크신 괴,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기, 주께 붙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크신 괴,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주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멘. 내 영 기뻐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히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리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합니다. 내 영 기뻐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 주께 사랑드리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아멘. 주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들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는 말할 수 없네. 하나님, 내 영혼이 즐거이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내 삶 드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갈급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나의 삶,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소박한 소망들이 있사오니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몸소 십자가에 달리사 구원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사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신 은혜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백성임을 고백하며 가슴 깊이 감사를 새겨봅니다.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소경의 눈을 만져주시고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오니 오늘 또 우리를 만져주시사 모든 죄악과 질고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어두운 시기에 주일 맞아 오직 고난의 십자기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분노를 멈추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하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애호만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던 저희들의 타락한 삶을 성령의 물로 깨끗이 태워주시고 새 생명과 새 빛으로 저희들을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태로 인하여 넘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로 말씀만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영혼의 생명수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재앙과 위기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이 길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상막했던 온 땅에 새 옷을 입혀주시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로 세상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온 땅을 덮었나이다. 그동안 움츠리고 갇혀있었던 몸과 마음을 털고 새 소망과 새 생명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 늪에 잠겨있는 이 시대에 세상과 나의 방법대로 요행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도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온 민족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이 재앙을 이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려 합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낭망에서 이끄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게 하시고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온 땅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날마다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들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매 주일 한 번의 예배를 드렸었는데 다음 주일부터 우리 일부 예배가 재개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집중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영육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성도님들에게 밴드 사용법을 좀 알려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권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성금으로 김성훈 권사님이 2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입니다. 17장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눌까요?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년과 용사입니다. 소년과 용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봄이 왔는지 여름이 왔는지 감각이 무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일상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계절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선물을 주시고 기쁨의 선물을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학교의 그 음대 성악가 교수님이 학생을 지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네는 말이야 노래는 참 잘하는데 가을을 노래하지만 가을을 느낄 수가 없네 라는 말을 했대요. 그 노래에 감정을 싣고 정말 가을에 대한 노래를 하면 이 가을이 묻어나게끔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가을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노래는 보여주는 게 아니야, 보여지는 거지. 노래는 들려주는 것이 아니야, 들려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노래와 잘 관계를 맺어서 잘 들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봄이 지나갈 때, 야, 저 개나리 좀 봐, 저 벚꽃 좀 봐, 저 진달래 좀 봐. 정말 충분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누리고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봄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어떤지, 주님을 향한 내 삶은 어떤지 계절의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마음의 회복과 그 신앙의 회복을 새롭게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블레셋 장수 가운데에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더 두렵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였을 때에 오히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사실 그 모욕 앞에서 의분을 내야 될 사람들이 더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사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문제를 당장이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을 거예요.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처단하지 못해서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이스라엘이 분명한 한 가지를 알기 원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했었어요. 주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울과 이스라엘이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린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점점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뻐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다 지켜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을 만난 이스라엘의 상황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세요. 코로나19를 만난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세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세요. 자꾸 몰아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신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뭐였어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빼놓고 다른 방법들은 다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남는 것은 오로지 두려움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스스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그 신앙도 온전하지 못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한 번은 25절 말씀에 보니까 골리앗을 죽이게 되면 모두 죽겠다, 모두 죽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많은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해결의 방법일까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해결해야 될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먹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문제에 얽매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욕과 치욕을 제거하는 그 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슈퍼맨과 같은 히어로가 한 명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자신이 욕먹는 일에는 분개했지만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욕먹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모욕을 당하는 일에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분개하지만, 사울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신 일에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모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센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 되어 주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물질이, 권력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모욕이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제2의 제3의 골리앗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그 골리앗 같은 심령이 그 사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 골리앗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전쟁터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다윗이 들어갑니다. 두려워서 아무도 싸울 수 없는 그 골리앗과의 전쟁 한판 속에 누가 들어가요? 다윗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요, 너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심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그것이 가능함을 고백했어요. 사자와 곰을 맞서서 내가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자와 곰과 싸우면 아무리 힘이 센 장수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삼손이 아닐 바에야 소년이라고 하는데, 사람인데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건 뭐예요? 목숨 걸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양을 지킨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성실함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의 양떼를 보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서 사울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존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디에서나 나를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 속에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소년 다윗이요, 맹수에게서 양을 지킨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나 골리앗과 싸우겠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분개했습니다. 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바와 같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냈을 것을 확신했던 다윗이었어요. 자신이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싸울 수 없다라고 단정짓습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기껏해야 소년이야, 연약한 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로 내세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넉넉하고 여유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다윗처럼 연약하고 작은 소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다윗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갖추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여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일개 목동 주제에 말이야, 나약한 소년 주제에 이렇게 무장한 군인들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옷을 챙겨 입고 검을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일개 목동 주제에 말이야, 전쟁의 경험도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운단 말입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은 목숨 걸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나는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기에 나는 믿음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했었던 그 다윗의 그 믿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 억지로 하는 자에게는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늘 짜증이고 불안감만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이곳에 보내셔서 살아내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다윗, 그 양들을 성실하게 지켜낸 다윗을 바라보면서 성실한 목자상을 이야기합니다.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목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요, 일부분의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죠. 모두가 적용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목자를 이야기해도 양을 이야기해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인 평범한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약하고 평범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강한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인 여러분도 또 평신도도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의 교훈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한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일반적인 한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할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골리앗에 대해 설명이 주구장창 나옵니다. 그 골리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이며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래서 이거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길 수 없는 완전 무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약한 사람인데, 다윗은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무장한 만큼, 그런 조건을 갖춘 만큼 특별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이어야 특별한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골리앗이기 때문에 다윗 너는 안 돼라고 사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특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뭣도 갖추고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경험치도 있어야 되고 어떤 지식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그것이 있어야 가능한 건 아니에요.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연약해도 강하게 만드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자꾸만 내게 가진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결국 누가 잘해서 이긴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긴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많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의 날마다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기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전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자신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완전 무장한 나도 안 되는데 연약한 한 소년이 가능할까 의심했던 거예요. 무기마저 들 수 없는 저 연약한 다윗인데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울의 착각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왕의 자리에 있다 보면, 권력의 자리에 있다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강해진 줄 알아요.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싸움 잘하는 줄 알아요. 갑옷을 멋있게 입고 있으면 내가 싸움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공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 오히려 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였습니까? 경제력이었습니까? 권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뭐가 있어서, 나는 뭐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졌는데, 너는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골리앗과 싸울 수 이길 수 있겠니? 이 마음이 바로 사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 마음이 한없이 저울에 부족한,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배고픈 요리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주방에 있으면 뭘 먹을 것 같고 늘 배가 불러 있을 것 같은 주방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배고픈 요리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해주고 좋아하니까 맛있게 먹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장 스스로가 내가 먹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항상 잘 먹을 것 같고 배부를 것 같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굶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요리사예요. 개그맨도 마찬가지죠. 남을 즐겁게 해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너무 웃으니까 나도 같이 웃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공허함 속에 빠져요. 우울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웃기려다가 더 슬퍼지고 남을 배부르게 하려다가 밥대를 놓쳐서 굶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셰프가 집에 가면 요리 잘 안 한다고 하잖아요. 개그맨들이 집에 가면 말 더 안 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웃기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집에서 함께 살다 보니까 하나 웃기지가 않대. 아예 그냥 입을 닫고 산다라는 거예요.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화려해 보이는데,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 속에 뭔가 공허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배고픈 요리사처럼. 사울이 다 갖추고 있었어요. 갑옷도 갖추고 무기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깨어진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요,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거룩할 것 같나요? 항상 거룩하고 신실해 보이고 말씀을 다 지키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강한 용사 같고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쓰임받는 거예요. 그때 공급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안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근데 또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넘어지고 지쳐서 낭망하고 또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떠나는데 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찾았던 것은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누구를 찾은 줄 아십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점을 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시편 25편 1절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4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56편에도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그 골리앗과 블레셋을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라 하면서 그 할례받지 않은 민족을 처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 무엇입니까? 어떤 외적인 특권이 아니라 주께 속한 자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할례도 할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잖아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과 칼을 주시며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익숙합니까?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는 익숙했을 거예요. 누구에게 익숙했어요? 사울에게는 익숙했어요. 자기 거니까. 처음부터 자기 거였습니까? 아니었죠. 처음 입었을 때는 사울도 뭔가 이상했을 거예요. 부드럽지 못하고, 요즘에 뭐 면도 뭐 스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부드럽게 움직이고 하는데, 갑옷 아니에요, 철 아니에요, 철제를 입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 거지만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와 한 몸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사울은 어느 순간에 그 옷과 검이 자연스러워지게 됐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그것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워졌을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 생활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오히려 그것이 더 평안한 것 같고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러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그 모든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빠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전문가를 만나서 해결하면서도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놓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모든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어색해진 관계를 우리는 깨뜨려야 돼요.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색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생활 전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섭리를 깨닫게 돼요. 은혜를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마치 봄이 왔는데 봄을 누리는 것처럼, 가을이 왔는데 가을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게 되면 해녀들을 보죠. 해녀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물마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이 물마중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오랫동안 그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 해녀들이 연세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 바닷속에서 채취하는 그 해산물들이 거의 한 30kg에서 40kg 이상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닷속에서는 무게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그걸 육지로 건져내는 순간에 이제 무게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갯바 위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지쳐있지, 또 갯바위가 미끄럽지, 또 무겁지 하다 보니까 들고 나오다가 무릎이 깨지고 또 엎어져서 이빨도 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막 나올 때쯤에 물마중을 나오는 한 사람이 오면 그렇게 마음에 안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 짐을 받아주고 나를 환영해주는 그 한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힘들 때 물마중을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힘든 순간에 있을 때 제가 물마중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물마중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항상 물마중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애완견들을 보면요, 마치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어제 보고 오늘 보고 오전에 보고 오후에 봤는데 마치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막 뛰고 난리잖아요. 그렇게 물마중을 나가요. 근데 우리가 서로 그렇게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기뻐해주는 일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베델교회 안에 그런 물마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요새이시고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세상의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우리의 나가고 들어감이, 우리의 생명이 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이 내 삶에 익숙함이 되게 하시고 자연스러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환경과 세상을 더 의지했던 사울의 삶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 어떤 곳에서도,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기도하였던 다윗의 삶처럼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옷에 익숙해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원수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도 어떤 순간도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8장 들으면서 준비하신 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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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 다 같이 일어나서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림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난리해.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도 바치고 싸움 터로 나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이미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일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와 향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며 선포할 때에 어둠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아 떠날지어다. 불안과 의심과 초조함이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안에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그 은혜의 교통함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